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파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암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써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만이 언제나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어제가 추석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또 우리가 진짜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추석 또 이제 설 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제사. 제사. 하늘을 이제 조상들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설에 제사를 지내고 또 추석은 이렇게 곡식들을 이렇게 거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상들이 도와줬다 해서 이제 조상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제사는 절대로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조상을 이렇게 등에 업은 귀신들의 역사, 사단의 그 위에는 이제 사단의 역사지요.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나타날 때 사람 누구누구 할머니나 일가 친척 이렇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저쪽에 이제 유럽 쪽에는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 누구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드라큘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존재들로 많이 이제 부각을 돼요. 아니면 이제
뭐 그리스시나 뭐 그런 데 나오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이제 귀신들의 역사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문화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미혹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유교 중심의 나라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유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부분은 있어요. 일부분. 그런데 중국에는 그렇게 조상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뭐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막 전 국민들이 기독교를 안 믿으면은 천주교까지도 다 제사를 지내거든요. 기독교를 안 믿으면 그렇게 이제 다 제사를 지내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 나라에서 생긴 유교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안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제사를 드려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열심히 평생을 제사를 지내요. 뭐 명절뿐 아니라 한식 때, 옛날에는 한식에 막 또 뭐 절기 때 이렇게 막 제사를 지냈었어요. 요즘에 뭐 한식에 제사 지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기일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 그 날짜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고. 근데 그렇게 평생을 제사를 지낸 것이 마지막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전혀 유익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평생을 그렇게 조상을 섬기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제사를 지냈다는 자부심, 뿌듯함 뭐 이런 것들,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때문에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고 뭐 이혼이니 막 그런 말들이 막 엄청나게 막 오고 왔는데 그러한 결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정말로 처참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죽은 제사요, 사망의 제사, 저주의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를 영혼을 살게 하고 복되게 하고 참 살아있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릴 신실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신실한 제사. 하나님께 드릴 신실한 제사. 네,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 네, 우리가 드리는 제사, 이 예배도 제사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셔서 그렇지, 이제 제사를 드리면 꼭 제물이 있어요. 제물, 짐승을 잡아서 돼지 머리 뭐 아니면은 뭐 이 소고기를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열매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고하고 애쓴 그러한 것들을 제물로 이제 드리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 하나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소의 피를 대신해서, 염소의 피를 대신해서, 비둘기의 피를 대신해서 기타 곡식들의 모든 열매들의 그 제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제물 되셔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사요. 또 드리면 드릴수록 복된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결과는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를 진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그러한 제사가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세상의 제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보면은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제 보면은 막 이 지역은 이런 방법을, 저 지역은 저런 방법으로 막 다 달라요.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니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중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제 중이나 아니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요,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서 자기들이 겪은 세계를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제사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게 진짜 제사가 아니다. 귀신들에게 드리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헛수고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겪은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제 조나스 목사 그 책을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는데, 저는 영적인 세계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영적인 세계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조금은 알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제 하고 있겠지만, 귀신들이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짜 교회들이 너무 많은 그러한 상태, 이런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조금 나아요. 왜? 그 세계를 겪은 사람들이 중이 유명한 중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불교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또 누굽니까? 최고의 무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김혜경 씨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세계를 또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제사, 종교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아가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막 바뀌어. 재물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요, 구약에 딱 말씀하셨고 예표로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신약에 예수님 이후에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영적인 제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제사가 지금까지도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제사잖아요. 살아있는, 아프리카에 가도요 똑같이 이런 예배를 드려요. 어디든지 어디든지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 시대 따라 환경 따라 막 이렇게 그 변절되는 거는요, 사단들의 역사가 있어서 변절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그래서 변절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제사는요 똑같아요. 전혀 시대하고도 상관없고 지역하고도 상관없고 사람과도 상관없어. 성령께서 딱 주시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 드릴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변질도 안 되고 진짜로 드리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제사, 이 제사가 산제사잖아요. 산제사, 하나님이 변하지도 않고 모든 상황 속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우리가 제사 드릴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르셨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 영적인 음성,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데 그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그냥 간 것 같아. 그런데 이미 환경을 통해서 부르고 계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고 계셨어요. 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뭐요? 나는 이상하다. 그렇지 않은데 웬일이야?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름이 그때뿐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태에서 나를 이미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창세 전부터 부르셨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 부르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깨닫고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믿는 자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제가 그냥 잊고 제가 사해지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내 백성들아 내게로 나오라. 나와 함께하자. 왜?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는 죄 때문에 나를 거부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이 사랑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누구든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오면은 나와 내가 너희를 지은 그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프면 주겠죠. 뭐 갖고 싶으면 주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만 알으면 그 마음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더 많이 해줘요. 누가 그런 소리, 우리 이게 누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안 해도 알겠죠. 그랬더니 교회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그럼 아직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를 먼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면은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로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구속주요 모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사랑이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며 살고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하고 진짜 사랑하면, 아브라함같이 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많은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세상도 창조되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그런 이제 은혜의 생활 막 할 때,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내가 떡 먹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떡을 갖다 줘. 내가 요즘에 뭐가 갖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요.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어디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좀 이렇게 누리고 싶은 것들, 그거는 뭐 하나님의 꼭 영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그냥 뭐가 좋은데, 나 이거 좋은데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단은 부모가 하고 자녀를 위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꼭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이제 계속 하죠.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구해요. 정확하게 이제 말을 내서 이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정확하게 말로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길 원해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갖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여기에는 시편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의 세계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만민을 부르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 앞에 천사가 방문해서 고넬료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러 가기가 그래요. 이방인 만나면 부정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리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내려보내고 먹으라 해서,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했으니 먹으라. 그리고 나서 바로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를 거룩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서.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의 자녀들만
거룩한 존재들로 이제 거의 다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막 일곱 족속들을 죽이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구약에는. 그랬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 벽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그래서 모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 앞장서서 이제 이방인의 그릇이 되게 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요. 그런데 구약에 이미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들,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잘 이제 말씀을 적용을 많이 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같이 걷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를 같이 먹은 사람들, 반석을 터뜨려서 그 물을 같이 마신 사람들, 거기에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온갖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 외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많은 족속들이 살았겠죠.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아니면 잡혀가서 뭐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든지 뭐 그 조상이 노예였다 이제 풀려나서 거기에 그냥 살았던, 우리나라도 이제 이 한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필리핀에서도 와서 결혼하지, 우즈벡 사람도 오지, 막 전 세계 막 이 동남아뿐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오지. 지금은 뭐 막 소련, 러시아, 막 유럽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많이 와요. 이 그럼 한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다민족이잖아, 다민족. 마찬가지로 다민족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나라에 살게 되면서 한민족같이 그냥 융화가 돼버리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많은 민족들이 들어왔을 것인데 거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애굽 사람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서 같이 따라 나오면서 홍해를 같이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홍해를 건널 때 히브리 민족만 약속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만 홍해를 건너고 나머지는 애굽 사람들 같이 쫓아왔던 애굽 군대들과 같이 거기에서 수장돼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잡족들이 같이 홍해를 건넜어요. 같이 만나를 먹어서 같이. 잡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똑같은 은혜 속에 거한다. 아멘. 똑같은 은혜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이렇게 갔을 때 누가 살았어요? 거기 여리고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누가 살았어요? 라합과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은 함께 이제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이제 같이 움직여서 이제 히브리 민족하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게 됐죠. 이제 그래서 라합이라는 이제 가나안 민족이었었는데 이제 그 가족들, 왜 남자도 있겠죠. 뭐 거기에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이제 살아났으니까 융화돼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보면은 다윗 시대에 다윗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왜? 유대인 12지파 사람이 아니라 햇사람이라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 함께 유대인들하고 함께 살았잖아요. 이제 죽임을 당해서 그랬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셨었어요.
유대인들 자체가 자기들 민족에 대해서 특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지, 그 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똑같이 했어요. 이방인들도 할례 원하면 할례 하고요, 이방인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믿으면은 믿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구약에서 예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요, 유대인과 우리와는 상관도 없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빛을 발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5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불을 삼키고 사방에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그런데 그 심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불을 삼키고 광풍을 불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잠잠치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심판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제사를 드리는 세상의 제사들은요,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할 때, 이제 제가 대중기도를 할 때 꼭 예수님의 피를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해요. 세상 제사는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나를 도와줘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제사예요. 거의 다 그래요.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일부의 자기의 자책,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종교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제사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제사는요, 그냥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섬겨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높이는,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 주시든지 못해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제사는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 이제 그런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 제사를 드릴 때는 꼭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고 나의 삶을 맡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는 거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제사들은 이 회개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 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복된 삶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쟁쟁하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저들이 와서 돌이키고 깨달을까? 근데 그게 돌이키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싫어.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의인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이 굳은 자들은, 악한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기는 알아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스스로가 떠나기 때문에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거룩해지기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부르는데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긴 불렀지만 그들이 죄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심판 여기에 불을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지 아니하시리니 잠잠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시편 8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자정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룹 사이에 자정하셨다는 것은 거룩한 판결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판결자. 그냥 아무렇게나 판결은. 그리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누가 거부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반문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모든 전과 현재와 후와 이 모든 마음먹은 거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이나 지금 행동하는 것이나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숨길 것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분명히 징벌하신다고 했어요. 그 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여러분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조금 잘 되는가 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난리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못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헐떡이었기, 더 많은 돈 벌려고 막 난리쳐요. 잘 살면 더 잘 살면 교만해지 하늘 끝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너무나 막 교만에 치솟는 그런 교회에서 교회가 작다고 막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 교회는 크든지 아니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안에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 수가 또 재산 뭐 그 성도들이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자부심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막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어신 교회,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눈에 보여지게 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걸 탈피하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거기에 노예로 살아. 교만하면 교만합니다. 거기에 노예예요. 또 열등감 의식을 느끼면 열등감 의식에 의해서 그거에 노예예요. 요즘에 좀 재미난 거, 이건희 지금 회장이 누구죠? 부회장 이재용 말고 그 누인가 이부진 여러분들, 이부진이라는 사람이 어디 이제 회장인가 뭐 그 뭔가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항상 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들어보셨어요? 오른 손가락을 항상 가려요. 가족에 의해서, 가족력에 의해서 손가락 하나가 짧아요.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그 가족력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항상 가려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신체에 대해서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눈 하나가 없어도 상관없어. 짝다리여도 상관없어. 아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 돼도 그 손가락 하나 좀 짧은 것 때문에 이렇게 그거에 항상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 갇힌 거예요. 갇힌 거. 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자유함을 얻어야 돼.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만족이어야 돼. 뭐 때문에 주저하고 갇히고 눌리고 뭔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갇힌 자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려고, 눌린 자를 놓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열등의식 느끼지 마시고, 또 남보다 좀 뭐 한다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마시고, 교만한 것도요,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는 영원한 천국의 자유함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자유함이야. 이 땅에서도 평안이야. 이 땅에서 만족이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자유하다. 평안하다. 만족한다. 배고파도 만족하고, 아멘? 가난해도 만족한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 때문에 뭐든지 볼 것도 없고 물질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도 여러분들 하지 마셔. 하나님 때문에는 돼. 예수님 때문에는 돼. 말씀 때문에는 돼.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또 누구 성도 때문에 여러분들 거리끼지 마셔. 아멘? 다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결정, 이 모든 것.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이런 세계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가 조금 뭐 도움이 된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갓집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종갓집이 막 더 많은 재산 차지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선포되고 나서요, 종갓집은 점점 종갓집은 제사를 많이, 귀신들을 많이 섬기니까 귀신들이 더 몰려가서 종갓집이 다 쇠약해. 네, 쇠약해졌어요. 우리 이제 유씨 집안이라는 그 이제 공주 계룡 이제 막 몇 동네가 유씨 집성촌이에요. 거기에 제일 위에 종갓집이요. 우리 그 동네에 제일 큰 댁이라고 하는 그 집이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그 집은 언데간데 없어요. 그 자손들은요, 종소는요 완전 거지꼴로 해서 공주에서 돌아가셨어요. 거지꼴. 불쌍해. 근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 믿은 장로님까지 대전에서 괜찮게 살아요. 네.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됐어요. 이렇게 왜 귀신들이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니까 큰 댁이라고 해서 뭐 제사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갖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됐잖아요. 왜? 그 세계 속에서 귀신들이 자지우지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딱 전파되면서 점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로 감사로 제사 드리고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한결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원하고서 안 한다는 건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뭡니까? 사도행전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땅을 팔고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제 피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아니 8절부터 봐야 되겠다.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너의 죄를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취하지 아니니 이는 삼리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것이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피제사를 이제 짐승을 들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피제사를 드릴까? 피는요, 짐승이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17장에 보면 피는 생명과 일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피는 생명과 일체.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 중에 특히 이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피잖아요. 그래서 피제사는 생명을 드리는 것인데, 생명을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피를 드려야 되는데, 피를 대신해서 자기가 드리면 죽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 피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 나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라고 한 것이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되 다른 존재가 더 이상 없다, 그분에게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내 삶의 감사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심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 중에 이제 감사 제사는 나의 중심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이상으로 갚겠습니다 라는 것이 감사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예요.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왔다 가는 거 같아요. 저도 예배 전에요, 몸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쭉 이제 요즘 2-3일 동안 이렇게 좀 몸이 처졌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조금 이제 몸이 무거운 상태예요. 근데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기운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운이 나는 거예요. 목소리도 설교할 때, 아유, 오늘은 목소리도 크게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힘드냐? 나를 찾아. 나와 함께.
그럼 내가 너를 높여서 너를 영화롭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주를 앙마하는 자는 세움을 얻을 거야. 딱 그 생각이 교동문 있기 전에 이미 그게 딱 왔어요.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주를 앙마하는 자에게 세움을 주시지. 딱 그 생각이 딱 오자마자 그냥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주일날 와서 또 수요일날 또 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드리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진짜 산제사 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길 원합니다. 꼭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죽은 제사요,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 지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제사요, 생명의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복된 제사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드려진 아버지 이제 산제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바 된 거룩한 제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